하나님의 눈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눈 안에서 노아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절을 보면 아는 거예요. 성경을 문맥 따라 해석하면 돼요. 6장 6절에 보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이게 전능자가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전능자가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잖아. 뭘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전능자께서 이루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치밀어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야? 한탄하네. 후회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자,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안에서 본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제 이 인간들이 죄를 범하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죄 짓는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한탄, 내가 이것들을 다 쓸어버려. 하나님의 눈에서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고통.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시지만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 아니야. 죄져서 지금 그럼.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오래 참아주셨어. 노아는 알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이 죄 짓는 것을 보시면서 고통을 당하시.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그렁그렁한 눈물을 노아가 믿음으로 보았을 것이다. 영적으로 보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집니까? 세상이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워지고 믿는 사람이 어려워지고 할 때 여러분 마음에는 여러분의 고통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고통이 안 느껴집니까? 이웃들의 고통이 안 느껴집니까? 그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니까 영적으로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고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한테 아주 힘든 일을 시켜요.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을 때는 이렇게 지어라 라고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그리고 그 인간들을 쓸어버리셔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시키시려고, 그래서 방주 짓는 걸 노아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왜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소극적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아픔을, 고통을 못 봐서 그래요.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다른 교회 가면 되니까. 근데 주의하세요. 그 마음이 잘못됐다. 이 교회는 없어져야 되고 이 교회도 없어도 되고 난 저 교회 가면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틀려먹었어, 안 틀려먹었어? 틀려먹었잖아. 여기 사람이 죽고 저기 사람이 죽고 있어. 이 사람도 죽어도 되고 이 사람도 죽어도 되고 나는 저쪽으로 피하고. 틀려먹었어, 안 틀려먹었어? 노아가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미션을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눈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인류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내가 여러분 몇 사람 데리고 목회하는데도 내 고통스럽다는 내가 말을 하잖아요. 난 여러분 징벌할 때가 진짜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애 때릴 때 막 쾌감이 막 일어나고 막 그래? 그건 비정상적인 거야.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심판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어때? 너무너무 아프시겠지. 그런데 또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질 않아. 그래서 노아 보고 뭘 만들래? 방주를 만들래. 그러니까 방주에 목숨 걸어야 돼, 안 걸어야 돼? 그럼. 근데 이 말씀이 들려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라는 그 어려운 부탁이에요. 어려운 말씀이라. 어려워 안 어려워? 그거 한번 예스 하면 120년 걸려. 그거 한번 예스 하잖아? 다른 집은 못 가죠. 근데 그 노아가 해내 안 해내? 해내. 해내서 여러분과 내가 존재해. 내 유익만 추구하면서 구원될 백성에 대한 눈이 안 열려? 하나님의 고통이 안 보이냐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고통을 본 거예요. 또한 중요한 시선.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 말씀 22장 54절에서 62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은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61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다. 여기서의 시선, 베드로가 발견한 시선. 베드로가 지금 61절이 없으면 베드로 지옥 갔을 거라나 생각해. 그 가룟유다랑 같아졌을 거라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베드로가 퍼뜩 정신이 들었다니까 뭘 봤어?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시선을 만난 거야. 그 정신이 번뜩 난 거야.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 그 눈빛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에서 읽은 게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뭐가 왔을까? 여기 그거 표현이 안 돼 있어. 응? 난 확신해요. 예수님의 고통.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통 속에서도 나는 너를 구원한다. 그 예수님의 눈에서 읽었을 거라 그거는. 깨달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는 이 자기 자신. 너무너무 연약하고 정말 내 손으로 쳐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 이게 못나 터져도 이렇게 못나 터질 수가 있냐 도대체. 내 손으로 그냥 내 가슴을 터뜨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럴 때가 있어. 너무 부족한 거야 내가. 이 인간이라고 이러고 사나 말이지. 베드로가 그랬을 거야. 근데 예수님의 눈에서 본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고통.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뭐하고 있느냐?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베드로가 보았을까요? 보았죠. 노아가 본 것, 베드로가 본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포스터 좀 보세요. 저기서 패션 무슨 뜻이에요? 우리 다 열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그리스도의 열정이라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 패션이란 말은 열정, 열망, 감정, 흥미 뭐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원래 이 말이 나오게 된 라틴어는 패시오라는 단어인데 패시오라는 말은 고통이에요. 아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예수님의 열정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고 오역이라. 왜 예수의 고통을 예수의 열정을 해석하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분의 글을 내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 신선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보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관, 저 매맞음, 저 피 흘림, 저 고통. 예수님이 저렇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당하신 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난 엘샤다이야. 난 전능해서 너를 반드시 어떻게? 아브라함 만들어. 아멘.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저렇게 참혹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건 예수님 안에 있는 열정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맹렬한 고통 속에서도 불타는 열망, 열정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신 분이 누구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패션, 열정, 그 하나님의 고통과 그 열정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다 십자가로 초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못 깨닫는 사람들은 십자가 맨날 걸고 돌아다니고 십자가로 반지해야 되고 목걸이 하지만 십자가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못 느끼죠. 감동이 없어.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패션,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패션, 하나님의 열정. 노아 홍수 때도 동일하고요. 지금 다 진멸해야 돼. 내가 만든 자들을.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노아를 불러서 그러나 나는 구원한다. 나는 살릴 거다. 너 방주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를 받아들인 노아가 방주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이건 제자도 아니죠. 가룟유다랑 다를 바가 전혀 없어. 그런데 가룟유다랑 베드로가 다른 것이 바로 이 시선을 만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 시선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만난 거예요. 이게 믿음이 생긴다. 여기서
하나님의 시선과 노아의 시선이 만나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십자가를 바라보라. 근데 우리한테 오는 거야.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나의 시선, 그것이 만나는 십자가. 여기서 믿음이 일어난다고.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를 해야 돼요. 믿음이란 전능자의 시선 속에 머무는 것이다. 내가 좀 이거를 하나씩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능자의 시선이란 말을 우리가 하려면 성경에 하나님의 그 눈에 대한 이야기, 바라보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찾아봤어요. 성경 구조를 좀 쭉 띄워주세요. 전능자의 시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이게 시편 33편 13절. 또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욥기에 나온 거고,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니이다. 시편 7장 9절.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음이라.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시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히브리서에 나와. 자, 여기 보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이 감찰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익숙하셔야 돼요. 이게 한번 우리가 봤어요. 이거를 어디서 봤어요? 그 표현으로 안 써 있으니까 모르는 건데, 자, 개역판 한글에서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미라. 개역 한글에 나온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현대 성경에는 좀 드라마틱하게 나와 있어요. 하갈이 아이쿠 내가 어디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뵙다니 하고 소리치면서 자기와 이야기를 나눈 여호와의 이름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엘로이라 불렀다. 이 현대 성경. 하갈 이야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럼 감찰하다는 말, 국어사를 찾아보면 감시하다, 감독하다, 단속하다, 기관의 직무와 집행 사항에 대해서 조사나 검사함, 감사하며 살핌, 감독하며 살핌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어쨌든 살피는 거예요. 감독하여 살펴주는. 감찰하신 하나님, 이게 로이라는 뜻, 감찰이라는 거는 라, 보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두 가지 견해가 있대요. 첫 번째는 보고 계시는 하나님, 둘째는 보여지시는 하나님. 엘로이는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보고 계신,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돌보시는 거예요. 마트를 가면 애들이 항상 그 운동장에서 뜁니다. 그러면 부모는 물건 살 겨를이 없어요. 한 사람은 쫓아다닙니다. 나 우리랑이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천방지 쫙 튀어다녀. 지세상인 줄 알고. 근데 거기서 한번 잊어버려가지고 방송 나왔잖아. 강렬한 부모님 데스카 앞으로 이러면서 한번 들었다니까. 그거 한번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부모가 걔 감찰하는 거예요. 쫓아다니잖아. 돌보러. 다 치워주고 다 하잖아. 여기 안전하게 넘어지지 않게, 넘어지면 또 바로 또 일으켜주고. 하나님이 엘로이가 그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세요. 그래서 감찰이란 말이 독수리의 예민한 눈으로 감찰하듯 본다. 그러니까 완전 CCTV보다 더 정확한, 독수리의 눈이면 CCTV보다 가장 정확한 눈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할렐루야. 하갈을 누가 보냐고 도대체. 여러분 하갈 이름 뜻이 뭔지 알아요? 도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도망가잖아. 도망자 하갈. 우리가 자꾸 뭐 하냐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다니까. 너 할 수 있어. 해봐. 그러면 거기서 아멘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못한다니까요. 지금 힘들어요 라고 내 안에서 일어난다니까. 그걸 도망쳐. 그래요 안 그래요? 너 할 수 있어. 힘내봐. 힘내봐야 별 수 없어요. 지금 힘낼 때가 아니에요. 놀 때지. 이러면서 놀아. 자꾸 하갈처럼 도망친다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꾸 도망을 쳐. 그게 하갈이야. 그러니까 독수리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서 힘들 때마다 임하시는 분이 누구냐? 엘로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깨달아야죠.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선 속에 내가 머무는 것이에요. 아멘. 나 아브라함 되기 싫어요. 이러고 자꾸 튀어나간다니까. 그거 하지 말자.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했어요? 전능자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한다. 두 번째가 전능자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만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세 번째가 전능자의 시선 속에 머물러 있어라.
하갈처럼 도망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잖아. 네가 살 곳은 사례 밑에 들어가 복종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너 그래야 너 이스마엘 낳을 수 있어. 너 네가 지금 천방지축으로 튀어다니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너 어디서 왔니? 너 어디로 가니? 주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와서 물어요. 이제 네 번째, 그러니까 믿음이란 전능자의 시선 속에 사는 것이다. 종아까지는 머무르는 것이다 까지만 했어요. 이제 좀 더 생각을 더 하면은 살아야 합니다. 산다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 따라하세요. 언약 속에 살라, 율례 속에 살라. 이것입니다. 전능자의 시선 속에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창세기 17장의 답변은 언약 속에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례 속에 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내게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전능자의 시선은 엘사다의 시선은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언약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건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언약하신 건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가끔씩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걸 보라고. 하나님은 뭘 보고 있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은 99세 할아버지 이 인생 이제 애도 못 낳고 다 끝났어. 그러고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근데 하나님은 오셔갖고 뭐라 그러냐면 자 이제부터 내가 설명하는 거 들어. 나의 언약이야. 이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돼. 나는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눈은 아브라함이 심히 번성하게 된다는 그곳에 시선이 고정돼 있어요. 아멘.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나 돈이 없는데요. 그건 네 현상이라니까. 너가 하갈처럼 자꾸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 이제부터라도 언약 속에 있어요. 현상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현상이 왜 안 바뀌냐 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시작할 이유가 없어. 근거가 없어. 왜 너를 번성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들나기를 가지고 계속 육의 생각, 육의 것을 하는데 내가 너한테 주는 번성이 뭐로 쓰일 건가? 그런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심히 번성케 해주겠다.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게서 민족들이 나온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없는데 뭐가 나오는데 민족이 나오는데 물론 그 전에도 계속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나 현상 세계는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언약만 있는 거야. 근데 언약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시작해서 그렇게 이루어.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야.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이 원리를 따라 진행돼요.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 이건 말이 막 더 빡세지는 거야. 막 민족이 나온다. 왕들이 나온다. 근데 이게 누구 시선이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걸 감당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냥 믿어야 되는 거야. 이건 받아들이는 거야.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아멘! 그렇게 되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을까 안 믿을 거야? 주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지금 내 자식도 없는데 민족 일단 자식 하나 주고 말씀하세요. 이러지 말라. 일단 하나님 이거 좀 줘놓고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은 엘샤다이야. 내가 그렇게 막 딜을 걸고 막 그럴 존재가 아니야.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래서 판이 갈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판이 갈리는 거예요. 교회 똑같이 다니고 말씀 똑같이 들어도 왜 똑같은 현상이 안 일어나는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너 대대 후손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속마음이 나와요. 하나님이 왜 이런 언약을 이렇게 막 추구해 가시느냐? 아브라함을 막 복주고 막 아브라함 민족을 일으키고 막 아브라함 왕들을 막 일으키고 막 이런 일을 하나님이 왜 하시느냐? 결국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있어. 뭐? 너와 내 후손의 뭐가 돼?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백성이에요. 아멘?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대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대접해야 되려면 뭐 이렇게 주일날마다 무슨 이렇게 쌀,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창 피우고 이래야 돼? 하나님 대접한다는 게 뭐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킹덤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를 예수님이 완성하시며 이것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이다. 내 왕국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사는 자. 자, 이 첫 번째 언약 속에 살라는 이 언약은, 이 언약 속에 살라는데 믿음이 동원돼야 안 돼요? 믿음이 동원되죠. 이 믿음은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지금 창세기 17장 6절 8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이 언약을 받아들일 때 이게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능동적으로 뭘 한다고 이게 돼야 안 돼. 그냥 내가 그냥 믿으면,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임이야. 그냥 믿음의 수동태. 이해가 되면 아멘. 이렇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아멘! 주님 그렇게 하세요. 주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주님은 엘샤다이예요 라고 말씀드리면 돼. 아멘?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내가 할 수 없어. 이거 그냥 내가 믿는 거야. 믿어드려. 주님을 믿어드리면 주님이 하셔. 아멘? 그런데 두 번째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끝나질 않아. 두 번째, 율례 속에 살라. 22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더니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이제부터 뭘 요구하냐면 능동태 믿음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받아들였지?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해야 돼? 지키는 언약을 주겠다. 우리 창세기 17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 잘 보세요. 언약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러면 언약은 완전히 누구와 일방적으로 주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다 주도하세요, 언약을.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인간은 뭐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할례를 줍니다. 수동태를 가지고 수동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아멘,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하실 수 있어요. 나 주님 믿어요.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이제 그걸 정말 믿으면 지키라 이게 나오는 거야. 지키라. 지키는 언약이 등장. 그것이 뭐야? 율례, 율법. 그래서 아브라함이 23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이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 당장 즉각 순종해야 돼. 그래서 즉각 순종이 순종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거 누가 그대로 합니까? 노아가 똑같이 해요. 노아 거기 읽어보라. 말씀한 대로 준행한다. 말씀하신 대로 이 표현이 들어가. 그래서 표피를 뺍니다. 할례를 시킵니다. 아브라함은 99세, 이스마엘은 13세,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했다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영순 끊는 거랑 똑같아. 이게 완료했음을, 그러니까 하나하나 완료했음을 기록해 놓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러는 거야. 약속을 그대로 했음을 하나 아브라함도 했고 이삭도 이스마엘도 했고 그다음 나머지 다 했습니다. 이걸 성경에 기록을 반복해. 왜? 그만큼 중요하거든. 하나라도 빼놓을 수가 없는 거라고. 깨달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자, 믿음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 전능자의 희선을 받아들였다면 이것은 우리 내면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팔다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례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율례를 지킵니다.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통을 보았어요.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나 그들을 심판해야 될 하나님의 고뇌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고뇌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 물로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방주를 지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열정을 또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 속에서 불타는 하나님의 열정,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 이걸 보고 노아가 방주 지어,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야. 120년 바쳐야지, 내 온 재산 바쳐야지. 이렇게 되는, 내가 주님이 시켰는데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게 필요한데 내가 내 인생, 내 시간, 내 열정, 내 삶을 어디에 드릴 것인가? 주님 받으세요. 주님이 달라졌으니 내가 드립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자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은 그 부인하는 베드로의 죄를 대신하여 매맞았어. 조롱당했어. 의도 터지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 근데 어떻게 하다가 눈이 마주쳤네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셨겠지. 아마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야. 예수님이 딱 바라보는 그 눈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보는 거야. 난 너가 죄 짓고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매맞고 있는 거야. 이렇게 조롱당하고 있는 거야. 너의 죄를 사할 거야. 예수님의 패션, 열정을 보는 거야. 그래서 난 너를 구원한다. 제발 나의 제자답게 살아줘라. 내 말을 기억해. 그 눈에서 그걸 딱 읽고 나니까 베드로가 말씀이 깨달아지잖아. 아, 주님, 그러고 나가서 통곡하는 거야.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 속에 있는 고통,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계속 불타는 열정, 그거를 발견한 순간 그 인생이 어찌 안 변하는가? 도대체 너는 무엇을 보았는가? 너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야? 아멘. 주님, 나 아브라함. 오케이. 너 그러면 너 이거 믿지? 믿어요. 그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지? 할래. 아픈데요. 힘든데요.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지금.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내 마음으로 수용했다면 그것은 나에게 에너지가 돼야 돼요. 에너지가 돼야 돼요. 힘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율례를 행하는 힘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율례를 행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전능자의 시선, 거기서 도망갔기 때문에. 전능자의 시선, 거기 머물지 않기 때문에. 전능자의 시선 속에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약성경을 항상 설교하지만 구약성경의 어려움이 뭐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 설교 들을 때도 항상 그랬어요. 그 옛날 이야기 해주면,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기도원이 살았는데, 그 옛날 이야기야. 중요한 거는 그 옛날 이야기가 지금 나와 연결되어야 돼, 안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돼야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름 바꾸신 전능자의 시선을 눈 맞추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 시선에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그럼 질문. 아브라함한테는 그게 일어났어.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신약에 여러분은 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지껏 설교를 들어도 의미가 없어져.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이걸 했어. 그쵸?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열심히 한 얘기 들어서 뭐 할 건데?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내 이름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성경은 나를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 알아봐야 돼, 안 알아봐야 돼? 깨달아야 돼, 안 깨달아야 돼? 얘기해줘 바로. 얘기해줘. 진짜로. 너무 많이 하면 다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와서 너 이제 아브람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라고 바꿨어.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한테 와가지고 바꾸셨을까 안 바꾸셨을까? 이걸 깨달아야 안 깨달아야 돼? 내가 요 본문을 이거 맨 마지막에 알게 되는데, 오, 나는 내 나름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본문을 해서 충격받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불러내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는 거는 그 당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른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꼭 나랑 상관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생각해야지. 예수님이 12명 부르면 끝났지. 예수님이 다시 와서 나를 부르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이유가 뭐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My disciples. 예수님이 my를 붙이는 경우가 없다 그랬어. My church 그리고 my disciples 이거밖에 없어. 뭐 내 하나님 그거는 뭐 아버지니까 당연히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운데 my를 붙인 게 뭐가 있냐 말이야. 나의 것이라고. 나의 교회, 나의 제자. 포도나무 비유가 유명해요. 이 포도나무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 비유가 결국 어디로 향하느냐는 거지. My disciples, 내 제자. 누군가 이름을 바꿨어. 너는 내 제자라. 할렐루야.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12제자만 제자인가? 지금 여기 나오는 제자는 12제자 이외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12제자한테만 말하면 끝나는데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앞에 두고 설교하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하시는데 사실은 나의 제자 이야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야기가 여기서 중요해 안 중요해? 너무 중요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에서 열매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잖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예수님이 아주 단언적으로 말을 해. 비유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너랑 나는 유기체라는 거야. 너랑 나랑 붙어있다는 거야. 연합돼 있다는 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랑 나랑 분리돼 있지 않다. 하나라는 거야. 아멘? 그 포도나무 비유라고. 정말 중요한 비유죠. 너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단언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더 계속 가면 6절에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는 뭐 한다는 거야? 이 비유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걷어다가 불에 던져버린다. 뭘 말하는 거야? 무슨 상징이에요? 지옥? 멸망? 떠오르지 않아요? 제자인데 제자를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하면 이 운명이 될 거라는 거야. 이거 깜짝 놀랄 일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또 정반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원하는 게 뭐예요? 자식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 이삭 하나만 나와요? 아니에요. 민족이 나와요. 왕들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럼 7절에서 끝나야 돼. 그냥 이게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신앙생활하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해석하려면 그냥 7절까지만 해도 끝나야 돼. 그런데 8절을 해석하지 않으면 포도나무 비유 해석한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하려고 한 거야.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계속 지금 포도나무 열매 맺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많이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뭐가 된다고? My disciples가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존재에 대한 네이밍, 이름을 뭐라고 표현했다고? My disciples. 제자라는 용어가 나타난다. 구약 성경에는 제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게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제자라는 개념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럼 포도나무 비유는 누구 얘기하려고 하신 거라고요? 제자 얘기하려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름 없애고 아브라함으로 하셨다면 우리한테는 무슨 말씀하시느냐? 육의 이름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과 접붙임돼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의 이름. 응?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존재의 이름. 응? 이 특별한 존재의 이름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My disciples라고 말했다. 나의 제자. 그러면 우리 바뀌었다고요? 뭐로 바뀌었어요? 제자로. 깨달으면 아멘.
전능자가 나를 제자로 보셔서 불러서 그 전능자와 시선을 맞춰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그 시선에 머물고 살게 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